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9월 오늘 첫 주잖아요. 2018년도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다짐, 새해 각오를 한 번씩 했죠. 그리고 아마 7월 달에 즉 2018년도 상반기가 시작할 때 상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회의도 합니다. 직장 같은 데 보면 상반기 하반기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어제 축구하면서도 보셨지만 우리 오늘 목사님 간절함이 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간절함 이전에 그들이 경기에 임할 때 어떤 각오를 하고 나왔겠죠. 그죠? 개인적인 각오도 있을 것이고 되게 우리들은 새해가 되거나 혹은 경쟁이나 혹은 도전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많이들 합니다. 오늘 제자되는 각오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라서 제가 각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일생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알고자 종교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대표적인 한국의 시인 중에 정말 유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시에 보면 자기가 본연한 생명의 자체를 배우지 못하면 저기 어디 아라비아 골짜기 있는 사막에 그 사막에서 백골이 되도록 거기서 자기가 자기 생을 알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장한 각오죠. 나의 생명의 본질을 내가 이해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생명을 내놓겠다. 약간 아이러니도 있습니다만 역설적이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일반적인 신앙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씩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나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으면 나의 죄인됨으로 인한 내 삶의 성화에 있어서의 나의 노력은 얼마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씩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한다고 그런 말 하죠. 비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속에 있는 비장 이런 게 아니고 비장하다는 건 좀 슬픈 듯한 기운이 있는 가운데서 씩씩한 기운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수진 장군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그 얘기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적어냅니다. 비장함이 느껴지죠. 각오는 앞으로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각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합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와 혹은 반대파들이 바울을 이렇게 붙잡고 체포할 거라는 소리를 하면서 가지 마라고 사람들이 말리는 거야. 말릴 때 바울이 뭘 한다고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도전이 되고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에 대한 얘기 아시죠?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아갔죠.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큰 해를 보셨습니다.
어떤 각오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매일 아침에 각오는 하십니까? 저는 예배 올 때 각오를 합니다. 오늘 조금 더 깨끗해져야겠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설신 보혈을 통해서 더러워진 몸이 죄악이 물든 몸이 조금 더 깨끗해지길 원하고 그러려면 깨끗이 씻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를 예배 오기 전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아니면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그런 날에 하는 각오들이 인간의 본질,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각오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32절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건 자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좀 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선권을 어디에 두냐? 자기 목숨과 자기 재산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 먼저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만큼 철저하게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우리 목걸이로 많이들 하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멋진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대신 우리가 그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의미는 거기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단두대 같은 거. 단두대는 목을 자르는 기계죠. 교수형 나무에다가 목 매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나무로 만든 십자로 만든 나무에다가 팔다리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틀.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 사형들은요, 일반 흔히 말하는 잡범들이 당한 것이 아니고 대역 죄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사형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를 느끼게 하면서 체제에 대한 도전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징벌 도구였으며 또 그 홍보하는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여서 묻어버리면 되는데 그 십자가에는 높은 데다 세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등성이에요.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세웠는데 저 멀리서 봐도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다라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주님은 달게 지셨다는 거예요. 그 지신 걸 목걸이로 하고 있으면요, 디자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매달고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일까라고 괜히 친근감이 생겨요. 우리 아무도 십자가 목걸이 안 하셨네요. 십자가 목걸이 디자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어떤 그냥 보기 좋은 문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문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최고의 형벌, 죽음의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8절 31절의 비유의 핵심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얘기를 가지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이 부분의 얘기를 좀 끄집어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고백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제가 재무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돈 쓸 일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으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예산의 이야기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냐면요, 14장이요 28절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잘 진데 자기 가진 것을 중화에까지 족할는지 먼지 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산 세운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나오는 임금 이야기 31절에 나오는 임금 이야기는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10,000명밖에 없고 상대는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겠으면 아직 가까이 오기 전에 좀 멀리 있을 때 빨리 사자를 보내서 화치를 청하는 게 낫겠죠.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고 미리 그만큼 준비를 신중하게 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인데 이걸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내가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리적인 계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합리적인 계산하는 능력 이성마저 내려놓고 나의 본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순수한 영혼으로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될 텐데 과연 그걸 네가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따르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 천국의 문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인데 이건요 내가 내 소유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건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거예요. 즉 나는요 이것의 소유자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선하게 들어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대신 사용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또 나눔과 희생과 배려가 있는 그런 인생 사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소유물에 물건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주어지잖아요. 내 거 아니면 마음은 안 주어지는데 하다못해 공동체에 이거 다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공동 소유면 꼭 비가 와도 내가 화분 안 들려도 되겠지 누군가 하면 하겠지라고 생각 심지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나의 것이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 물건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되게 둡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혹시 가방이나 이런 책상도 뭐 저기 시계 같은 거 이런 게 마음에 남아두고 계시지 않죠? 그런 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와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음을 뺏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유권에서 마음을 떠나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에 맡기신 거라 생각함으로써 그 물건에 마음 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것이라면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특히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거라면 과연 내 마음대로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 맡기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 얘기를 합니다. 소금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소금이 아예 있다가 녹아버리는 건 맞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는 소금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구운 소금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참 복받은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소금을 어디서 먹습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죠?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먹지. 그걸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아랍지방, 유대지방, 여기 동네는요, 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어떻게 다 공급을 받았냐면 돌소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해서 소금이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에 소금물을 아주 잔뜩 머물고 있던 바위가 있죠. 그 바위가 그게 소금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위 돌이에 그걸 깨요. 잘게 깨면 저 안에는 돌이 있고 그 바깥에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기가 묻어있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이나 소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요리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돌멩이가 남겠죠, 안에. 이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오히려 쓰겠습니다. 길바닥에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본 소금과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 같은 소금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돌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이 변해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변해버리는데 맛이 다 하는 거 어떻게 보는 거죠? 맛이 다 하거나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법에 따라 살아요. 요즘은 중국에 있던 중국 동포라고 그러죠. 옛날에 조선족이라고 말했던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많이 지금 다시 귀화를 하고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 법에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렇게도 많이 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구로동, 대림동 저쪽에 몰려 살아요. 거기 가보면 안 가보셨죠? 거기 가면요 그 중국 같아요. 이제 간판이고 뭐가 싹 다 중국이고요. 식당도 다 중국이고요. 사람들이 길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외국인증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야 이제. 그리고 국적이 바뀐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이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와서도 중국말을 쓸까요? 카톡을 안 하고 미치에서 해요. 그 사람들은 습관이죠. 그죠? 그렇게 해온 게 편했다고요.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편했고요.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한국법보다 중국법이 자기들한테 익숙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던 신분이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지옥 백성이요. 지옥 갈 영혼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죄의 종로로 다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신분이요. 하나님의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기 본질도 또한 점점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논쟁을 많이 하실 때 항상 하신 주제가 뭐냐면 정신을 얻고 형식만 있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너무 정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이 또 없어진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은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깨끗한 좋은 옷 입고 나서 안 하잖아요. 깨끗한 옷 입고 이게 해오는 것이 내 형식을 나름대로 좀 챙김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내용, 내 정신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거 아니면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것, 그 둘이 다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바뀐 신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요. 그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그 형식들이죠. 그 행동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면 바뀔 텐데 잘 안 바꾸고 있는 것은 그것이 좀 쉽기 때문입니다. 선행하는 것보다 죄악이 아직도 죄악을 범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게 사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더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더 많고 혹은 그것이 더 편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적을 바꿨다라는 건요, 내 생각과 생활과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어떻게 결정짓든 그 제도마저도 이제 다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런 대단한 각오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각오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결단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혈육에 매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미워할 만큼 맺고 끊임이 분명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 내 주장보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나의 신분에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러 가십니다. 즉 희생과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희생뿐 아니라 손실도 치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너희가 그 십자가를 심으로 내 제자가 됨으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 다하는 논하기도 하고요. 이를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이거를 내 걸 꽉 쥐고 있고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라고 계속 꾸기면 이게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것 부정하고 내 소유 버리고 내 십자가 지고 내 마음에 특히 세상적인 물질욕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 가지는 거, 이거 매일 아침 각오하시고 매일 아침 결단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를 나는 안 하는데 왜 목사님 내가 각오한다고 하지? 합니다. 여러분들요, 사도신경 하시고요, 주기도문 하시고 하는데 기도하실 때마다요, 이런 사실은 각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실 때 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내용,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내용에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잘 생각이 판단이 안 되실 때는요,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 예배라든가 새벽기도라든가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주님 지금 제자 되는 조건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이런 걸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한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미움이 차고 정오가 차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 마음들이 유혹과 탐심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참 제어하고 이 죄악에 대항해 싸우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주님 주신 말씀을 한 번씩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다른 데서 방향을 잡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이렇게 열어주고 방향에 빛을 비춰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제자 되려면 이런 어려운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미리 헤아려 본 후에 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막 좀 위대한 스승한테 뭘 좀 배우기 위해서 적당히 수업료에 내면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수, 인간으로서는 자기 것을 손에 뭘 쥐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다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여셨는데 불가능한 길을 여셨으면 이제 그 가능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간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각오하셨죠? 주님 제자를 각오하시고 앞으로 그런 대단한 비장의 각오는 아니더라도 변화에 대한 결단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뭘 잘못해서 변화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매 순간마다 변화를 결단하라는 의미로